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7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구정명절이 어제 지나갔는데 늦게나마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 많이 하죠. 새해 진짜 복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또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생필품이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어떤 사람이 통계를 통해서 보고가 됐는데 50년 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생필품이 50가지였는데 현대에 들어서 우리가 꼭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필품이 몇 가지가 되는가 이렇게 연구했는데 800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0년 사이에 엄청난 많은 생필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 저와 여러분들 가까이만 생각을 해도 벌써 한 10여 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핸드폰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갔던 시대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볼 때에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중독에 걸렸는데 핸드폰 중독에 걸려요. 외국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핸드폰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그것은 조금 더 정신적으로 봤을 때에 약간 일반적인 마약은 아니지만 중독성이 대단히 깊은 그런 우리 모두는 그런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50가지만 가져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던 시대가 있는데 800가지를 우리가 필요로 하면서도 우리 안에 행복과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800가지의 생필품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행복해지고 그만큼 더 나아진 삶을 살고 있을까? 그렇게 말했을 때에 아마 어쩌면 제 나이 또래나 위아래로 보면 그래도 옛날이 아무 걱정 없었고 큰 문제가 없어서 살아가는데 이거 없어서 어떻게 하지? 그렇게 아쉬운 건 좀 있었겠지만 그런 거 모르고 잘 살았던 그런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있고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많이 가지고도 그 안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하나 주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오면 한 박자 쉬었다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한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갖고 무엇을 소유하고 어떻게 누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사람으로 인한 감사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감사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그 사람 때문에 인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만남의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내가 집이 크기 때문에, 내가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내 환경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만남을 주신,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시는 감사를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되는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에베소 교인들, 너희 성도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만 생각하면 그 안에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빌립보 1장 3절부터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하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느 땐 짜증이 나다가 어느 땐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항상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도 이렇게 편지합니다. 골로새 1장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는 조금 더 독특했던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이 나빠졌다가 좋아졌는데, 상황이, 문제가 나빠졌다가 좋아진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라고 인한 거예요. 사람으로 인한 감사,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만남으로 인한 감사. 아멘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감사, 좋은 감사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만남을 인한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여러 개 다니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해 보면
다 이거 하나에 달렸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다 이거 하나에 대해서 목회가 좌우돼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한 분이 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목사님 발목을 붙잡고 사사건건 모든 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막 그 문제 제기 때문에 뭐 보통 그것이 아니라 막 법원에도 끌고 가고, 막 이게 뭐 보통 1, 2년 끝나는 거예요.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한번 그렇게 딱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목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잘못 만남으로 말미암아 목회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한두 명 만나지 않았어요. 그 제가 가면 목사님 이분을 좀 어떻게 나보고 해달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막 변화시키든지. 그래서 내가 말로는 못하고 네가 30년 동안 변화 못 시킨 사람을 내가 무슨 능력으로 변화시키냐. 어떤 분은 정말 이 한 분의 헌신 때문에, 그 한 분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의 종을 향한 그 헌신 때문에 모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다 딛고 그 한 분이 다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건 그 장로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한두 가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감사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금년 안에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한 가지를 구했고, 우리 두 아들이 다 목회하는데,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이 땅에 어떤 복보다 가장 큰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적게 하는 걸 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봐요. 이번 한 주간 베트남에서 집회하고 어저께 저녁 때 늦게 들어왔는데 한 주간 동안 내내 앉아서 울었어요. 이 설교 준비를 다시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참 꼬이게 만드셨는데, 3살 때 쫓겨났지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쫓겨나서, 만약에 우리 외숙모가 나를 거둬주지 않았다면, 외삼촌이 나를 거둬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내가 어디 가서 살았을까? 그 세상 외삼촌 외숙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늘 나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만 아니면 12번도 시집을 더 갔어. 12번을 더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쥐가 따갑게 드는 게, 이놈의 새끼야 너만 아니면 내가 12번도 시집을 더 갔어. 근데 27살에 혼자 되어서 그 젊은 나이에 왜 유혹이 없겠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가 에이 난 모르겠다, 나도 내 살궁리하고 살아가겠다, 요즘 엄마처럼 그래 버렸으면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새삼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호텔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한숨이라도. 그러면서 그런 감사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나 안 버리고 12번 시집 안 간 거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를 목사가 뛰어나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요 근래 오신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6번 이사하고 2번 건축하고 1번 증축하고 카페 공사를 만들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신이 있었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눈물과 기도와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이 결과를 이루어내겠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저는 이번에 한 명 한 명 이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떨 때는 막 저도 막 재정적으로 막 목줄을 쪼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갈 길을 열어주시고 막 성도들의 얼굴이 한 명 한 명 이 카페 만들 근자의 카페 작년에 카페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이 있어서 그래서 한 단어로 이렇게 제가 추격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구나. 사람에 대한 감사가 막 펄펄 가슴에 끓어서 하나님 정말 제가 힘이 더 부족한 거 하나님 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힘이 제가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그냥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하여 아마 때로는 뭐 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명절에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감정이 복잡다단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분들과 더불어 가족과 친척과 더불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특별한 감사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 같은 데는 2년 동안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동일한 것은 다 핍박이 있었어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옮겼는데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3주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그 나라에 고관, 귀부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3주 동안 짧은 기간 세일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예. 동안 가장 아마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팀과 함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는 그냥 걸쳐가다가 이렇게 말씀을 짧게 전했으니까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거기 이제 또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덴이나 이런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기독교의 정수라고 하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로 인하여 그 짧은 기간 동안인데 그들이 믿음이 있었고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고 그들에게 소망이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지금 바울이 감사와 감격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그들의
감사의 이유가 세 가지인데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그 뒤에 붙는 동사가 있는데 따라서 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 오늘 이 세 가지는 기억하고 가요. 제가 앞에 거라면 여러분이 뒤에를 해보세요. 믿음의, 더 크게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다 같이 세 가지 시작. 아니 명절 지냈는데 뭐 피곤하시다고 다들 그러셔. 다시 한번 이쪽만 세 가지 시작. 이쪽만 시작. 이 세 가지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이거 엄청나구나.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엄청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누구한테?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날 때에 내가 그 사람 생각하기만 해도 감사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내 평생 그 사람 만난 게 내 평생 실수야. 최고의 실수가 있다면 내 그 사람 만난 거야.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내가 그 사람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내 생애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물어봐요.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봐. 바라기는 다시 한번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면서 그 감출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구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날 때에 야 내가 저 사람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다 라고 하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떨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아마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정말 최고의 감사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 가운데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최고의 감사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사람들이 떠올라요. 그런데 가장 감사한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감사한 사람은 누구여야 되는가? 여러분 가장 감사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가장 감사한 사람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에요. 저에게 교회로 인도하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떠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만약에 그분이 저를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게 했다면 제가 조금 주님 만나기 전에는 가끔 빠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꼭 편지를 써서 보낸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는데 박대훈 전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다가 작년에 코로나로 벼랑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집회 중에 한번 넋을 잃고 그런데 거기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집회 기간 동안이라 그분 장례에 가지 못했어요. 근데 생각하니까 그 박대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늘 저에게 찾아오셨어. 성진아 너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꼭 그분은 옛날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써서 성진아 하나님이 그래도 널 사랑해. 너 교회 와야 돼. 이런 메모를 제가 없어도 늘 메모를 두고 갔어요.
그 길지 않는 조그만 손편지였는데 그 손편지를 받아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와서 뭐 전도사님이니까 하나보다 그랬는데 제가 빠질 때마다 그 손편지 하나하나 이렇게 받으면서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그 수련회 때에 은혜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스쳐갔지만은 제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분, 잊어서는 안 되는 분, 그리고 오늘날 이 자리에 오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은 희미하지만 내 인생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 그분 찾을 것 같아요. 박대훈 목사님 어디 계세요? 박대훈 목사님, 그분 어디 계세요? 그분, 내가 만약에 천국에 도착해서 그분 앞에 10번이고 100번이고 절을 하면서 나를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 나를 이곳 천국까지 오게 하신 분이 바로 당신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내가 막 통곡하면서 막 감사해, 그런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야 될 영혼들인데 지옥까지 아니하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보여준 그대로 이렇게 지옥이 보이는 곳이야. 모든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분명히 존재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얼마나 목이 말았으면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 내 혀에 한 방울 따라달라고. 그게 영원히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불에 소금이 튀듯 하는 곳,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불구덩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온 몸에 막 전체적으로 열린 데는 다 그런 뱀들이 들어가서 막 그를 막 속에 있는 걸 다 뜯어먹고, 그러니까 괴로워서 막 고통당하고 있는 그 지옥의 광경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지만 여러분이 그 불타는 그 지옥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천국의 주님, 아브라함 품에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나를 저기 가지 아니하고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한 당신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전도해서 나를 이곳에 오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 해피데이, 어느 때보다 가슴이 뜨거워.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이게 구호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이 끝나지 않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제 제가 한 8시 반? 뭐 그렇게 도착을 했나요? 그런데 중국에서 선교를 했던 부부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잠깐 뵐 수 있냐고 그래서 잠깐 제 목회에서 뵀어요. 지금은 부산에서 중국인 사람들 모아놓고 선교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주일학교 때 저에게 막 그 얘기 또 하더라고요.
방에 가둬놓고 막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제가 그때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떠나가는, 이게 그때는 잘 몰랐어. 떠나가고 있는데 그렇구나. 그 주일학교 때가 벌써 몇 년 전인데, 40년이 넘는데 그 40년 전의 이야기를 40년 전에 제가 누구한테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나? 40년 전에 어떤 일들을 기억하겠어요? 근데 그 선교사 부부가 와서 저에게, 목사님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커다란 김 한 박스 주고 가더라고. 그래서 야, 김 안 받아도 되는데 무슨 김을 가지고 오냐? 너나 열심히 못해.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의 배 평생 내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결과, 역사라고 하는 말은 결과라고 하는,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냐면 진짜 믿었기 때문에 다 굿뉴스, 굿 레포트, 좋은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믿음대로 됩니다. 진짜 믿음은 역사,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번에 여러분 진짜 믿어보세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 우리 슈퍼셀마다 5명씩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 내가 전도한다고 뭐가 되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을, 이것을 실질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반드시 해야 될 게,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뒤따랐습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은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에 가장 감동적인 게 언제예요? 사람들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른 것만큼 사람은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말로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볼게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뭐가 있냐면 진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대가를 치른 것만큼 자녀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죽어도 좋은데 나도 이 주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왜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치른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한 번에 안 끝날 수 있어요. 두 번에 안 끝날 수. 그 여러분이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그맣고 작은 선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나가서 선물할 뿐만이 아니라 식사도 사고 이런 대가를 치러요. 오늘날 그분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요. 야, 저분이 치른 그 시상의 대가만큼, 그분이 치른 시상의 헌신만큼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믿어서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역사는 그들이 차라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3개월 만에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이루기까지 사랑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지역에, 그 마게도니아 그 전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로 자라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사랑의 수고를 좀 치를 것을 여러분 결단해 보시죠. 내가 혹시 내가 그 사람에게 거절을 당해도, 내가 그분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그분이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도 나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 믿으세요? 안 믿어? 영혼이, 아니,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육체적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다 죽는 걸 믿으시면 하면, 안 믿는 분 계세요?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2단 중에 2단인데 그럼 신천지 그래가지고 막 지금 위태위태하잖아요. 90이 넘어가지고 안 죽는다 그러다가 자꾸 병원에 가고 그러니까 자꾸 말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나는 반드시 죽는 것을 믿으시면 하면, 성경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면 하면, 이 심판은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결단코 이 땅에서도 보상하지만, 하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과부의 2 렙돈을 나는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보상하는 걸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깨달았고 알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로 그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 모든 것,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해피데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만남으로 기억되는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